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아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위대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통치했지만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재건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등 종교개혁을 통해 남유다의 시당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통치 말년에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아사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남유다와 함께할 것이니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던 마아가는 태우직분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혈육의 정을 끊지 않으면 남유다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감을 얻고 마아가의 태우직분을 폐함과 동시에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냈습니다. 아비암은 과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금송아지 우상에 세워진 베델을 포함한 많은 북이스라엘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가 정복한 성읍의 우상들까지 모두 없앰으로써 남유다의 어떤 우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마친 아사 왕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남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온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남유다로 이주했습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끊기까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 아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남유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교만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해야 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 연약한 남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사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이 역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사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아사의 이름은 바알은 태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는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아사는 라마의 성읍을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바아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이주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아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행위를 친히 막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서 3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닷은 당시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벤하닷은 모두 다메섹의 아람 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기에는 다윗이 아람 족속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족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메섹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아람 족속은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방 민족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의 통로이고 아람은 지상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이들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 역시 중동 지역의 강대국들과 교류하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세력이 비슷할 때에는 동맹을 맺고 세력이 강할 때에는 완전히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동맹 관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깨질 수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에 있던 모든 예물을 벤하닷에게 보내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고 남유다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한 시기를 허락하시며 축복하셨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특히 아사 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블레셋 성원까지 도망친 그들을 진멸하며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남유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모든 예물을 벤하닷을 매수하기 위한 세상적인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곧바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끊고 그들의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의 국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남쪽 경계인 라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쪽 경계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바하사는 라마 지역의 성읍 건축을 급히 중단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왕의 궁전이 있는 디르사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노린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벌인 건축 자재들을 탈취해 게바와 미스바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는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사 왕은 남유다를 방어하기 위해 이 지역에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아람은 통일 왕국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분열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의 동맹 제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부터 한꺼번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아람의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남유다에게는 그 대가로 예물을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아람에게 조공까지 바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다스려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8절에서 10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룹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사람들인데 과거 구스 민족은 이들과 연합하여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사 왕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높여드림으로써 남유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평안한 시간이 지속되자 아사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이런 아사 왕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유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까지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말기 발에 심한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당장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원들만 찾았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사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두 쏟아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의 죄된 마음을 비워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